오늘 사순절 기간인데 오늘부터 3주 동안 주님을 따라가는 Following Jesus라는 주제로 우리 3주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다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우리 두 절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자기 신앙생활의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신앙에 위기가 왔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이런 신앙의 위기를 혹시 느껴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 속에서 늘 위기를 맞이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특별히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 종류의 위기를 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위기는 문화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이 신비에 대한 영역에 기대가 사라지고, 과학이나 기계나 이런 발전 때문에 이 종교를 역사의 변두리로 다 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무신론자 유명한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도 책을 써서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을 설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으로. 이분이 2019년도에 책을 하나 또 썼습니다. 영어 제목은 The Outgrowing God인데, 과장되고 있는 하나님. 올해 초에 한국에도 번역이 됐습니다. 한국말로는 다르게 약간 번역을 했어요. 만들어진 신의 위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만들어진 위험이라는 거죠. 이분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없다고 확신하고, 사람들이 나라마다 신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는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이런 수많은 공격 속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있는 실망감입니다. 자신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자기들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욕심 우리한테도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들과 다르게 살아주길 바라는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공격과 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너무 배타적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왜 너희들의 진리는 너무 배타적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마태복음 7장을 나누려고 하는가? 신앙의 길이 정말 배타적이고 속이 좁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 길인가?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물결의 도전에 대해서 이미 50여 년 전에 제임스 아이 패커라고 하는 20세기의 기독교 신학의, 복음주의 신학의 전체를 이끌어가다시피 했던 지도자였던 제임스 아이 패커는 작년에 돌아가셨죠, 밴쿠버에서. 이분은 50년 전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유럽에서요. 그 강연 제목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바로 여러분 무릎 치면서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신앙이 이거지. 속 좁은 마음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강의한 제목은 영어로 Narrow Mind or Narrow Way입니다.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좁은 마음이냐, 좁은 길이냐. 이분은 이미 50년 전에 강의를 했어요, 유럽 사람들한테. 유럽에서. 기독교 신앙은 속 좁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게 아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좁은 마음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똑바로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굉장히 중심처럼 가르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제너러스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뭘 얘기하시냐? 그 용서를 택하는 것이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은 속 좁은 사람을 길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지만 좁은 길을 선택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오늘 읽은 14절 그리고 28절까지 이 부분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킹덤 라이프, 천국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아름다운 말씀들이 기가 막히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윤리적인 교훈들이 포함됩니다. 천국을 사는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읽으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사는 것은 몹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오해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치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하나님의 의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윤리를 완벽하게 지켜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뽑아버려라. 눈 뽑아버리고 천국에 들어오는 게 낫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 이렇게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는 것일까? 오해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길은 결론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시작이 무엇인지, 왜 이것을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해야만 바르게 헤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산상수훈의 처음 시작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결국 산상수훈은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 이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론과 연결시켜서 산상수훈을 다시 헤아려 보면 훨씬 더 분명하고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세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로우신 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두 가지를 매우 강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또 하나는 그 앞에 인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이 두 가지를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인 우리가 부담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이 사람을 의로움으로 심판하면서 절대 기뻐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죄를 심판하시지만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그분이 기쁨을 삼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 의로우심과 사랑, 그분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행동을 취하십니다. 의로움도 완벽하게 보여주시고 사랑도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행위를 그분이 보여주시죠.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로마서에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을 20절에 해놓고요, 21절에 율법 외에, 율법은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건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22절입니다.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것은 차별이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의가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과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23절에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죠, 이분이 대신 죽어주시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free grace, 값이 없는 은총이라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값 없는 은총이라고 하는 free grace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값 없는 은총은 우리는 거저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목숨을 내놓으신 가치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 없는 은총을 값싼 것으로 여기면 복음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당신의 의로우심을,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우리가 어떤 법을 지켜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느냐, 의를 얻느냐, 못 얻는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합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와 그 복음을, 그 비밀을 깨닫고 정리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를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첫 번째 구원은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정리해 준 구원은 뭐냐?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구원론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계속 살아도 좋다,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도 좋다, 이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요. 무슨 말입니까? 죄가 많은 곳에 주님이 의로 덮어주니까 그 은혜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내가 죄를 많이 진 사람일수록 그 은혜가 크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짓겠느냐? 죄를 계속 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너희들이 떠들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구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야 죄를 용서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 은혜를 더 취하려고 죄를 계속 지면서 계속 용서하는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구원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중요한 결론은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정말 참된 복음과 구원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그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심판과 전쟁을 담당하셨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구원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각하게 우리 모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보혈로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바울은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할 것은 완전함이 일어났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 이것이 내 안에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성령님이 나를 찌르시는 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성령님이 나를 찔러서 찔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나를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생각과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일들, 갈망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를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절대로 정적인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적 증거라는 것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목회지에서 이제 싱글로 목회 총각으로 나갔어요. 그때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다 그런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있던 그 원주를 중심으로요, 동서남북 한 20-30km 반경에 많은 목회자들이 서로 모여서 만나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은 주보를 만드는데, 이제 교회마다 이런 복사기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비싸서 전부 다 인쇄를 해요. 마스터 인쇄라는 걸 하는데 원주 시내에 모입니다. 그래서 주보를 맡겨놓고 2-3시간 이제 인쇄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때 점심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교제를 해요. 목회에 대한 나눔도 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모여서 또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밥도 먹습니다. 이제 총각이었던 저는요, 월요일 날 모였을 때 제일 소망이 저녁까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해결하고 하는 게 얼마나 편해요. 가서 혼자 또 먹는 게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자주 만났습니다. 주중에 뭐 일만 생기면 또 모여서 뭐 수요일 날도 일찍 가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또 모이고, 정말 막 원주로 몰려들었어요, 일만 있으면. 근데 제가 1년 반 그렇게 총각으로 목회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같이 모이던 선배들이 저한테 준 별명이 뭔지 아세요? 두문불출. 걔 왜 집에서 안 나오냐 요새. 결혼하니까 내적 외적 증거가 있더라는 겁니다.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혼자서 정말 고1 때부터 혼자서 이렇게 계속 오랜 생활을 살다가 결혼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있는 게. 별명이 두문불출입니다. 증거가 없을 수가 없죠. 이런 증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부 사이는 언제나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너무 살아온 삶이 다르니까 그렇게 좋지만 갈등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나와 성령님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등이, 성령님과 나의 갈등이 있는 것이 내적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이제 결혼 생활하고 이렇게 부부 생활 부부로서 살아오면서 요즘은 싸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서로 기억력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기는 게 없어요. 두 번째는 저도 힘이 없어요. 이제는 싸울 힘도 없어요. 세 번째는 일단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제 또래 남자분들끼리 모이면 아주 재밌는 일이에요. 비슷한 얘기를 해요. 왜 와이프들이 말을 못 알아듣냐고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데 잘 안 들려요, 클리어하게. 그래서 이 얘기는 들린대요. 엄마하고 자녀들하고 야, 아빠 못 들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못 듣는 것만이 아니라 30년 40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깊이 친해지는 겁니다.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다 보면 내가 자꾸 죽는 겁니다. 구원은 정적이지 않아요. 증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없다면 넓은 문을 택하신 것입니다.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는 선행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선한 열매가, 선한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작든 크든 그 변화의 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겨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것을 정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구원시키실 때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전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구원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놔두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성령님과 때로는 갈등도 일으키지만 그분 위에 점점 내가 죽어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동력이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절대로,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율법의 목적은 누군가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오히려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율법은 진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시는 일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의 목적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자들만 구원받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율법은 내가 죄로 절망이구나,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할 진짜 주님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그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하는 도구,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산상순의 결론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좁다고 말씀하실까? 왜 좁다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아요. 왜? 물리적으로 좁다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상징을 표현하지만 물리적으로 좁은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의식으로 그 길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다는 것입니다. 산상순의 결론은 모두가 선택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7장 13절, 14절, 좁은 길과 넓은 길 두 길을 선택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다음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낙한 것을 맺는 나무와 선한 것을 맺는 나무, 둘 중에 한 나무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 여러분 두 집을 말합니다. 산상순의 결론은 전부 다 선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산상순의 첫 말씀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산상수는 팔복으로 시작하는데 이 팔복 중에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딱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복,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다음 여덟 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될 것이며. 이 말은 산상순의 팔복이 천국이라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말은 천국으로 안내하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난입니다. 이건 어떤 가난이냐?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내 죄가 다 드러나서 망하게 되었다는 걸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정말 갈망하지만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분, 영원히 거하신 하나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딱 보면 여러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아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우리 주님은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세요. 그런데 한 곳에 또 계시는 데가 있어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우리 주님은 높고 거룩한 곳이 계시지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왜 거기에 오시냐면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다시 살려주는,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의 그들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높고 거룩한 계신 이 주님은요 어디에 또 계시는지 아세요? 통회하는 사람, 자기 죄를 노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게 오셔요. 왜?
그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두려워 듣고 두려워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주님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까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겠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말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이걸 깨닫고 통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내가 처절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얼마나 내 내면이 더럽고 악한지, 이것을 성경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율법을 먼저 소개한 이유가 바로 동일한 이유입니다.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벌거벗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 감정과 심리가, 의식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 모든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산상순의 처음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읽으면 아름다운데 살기에는 불가능하고 정말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내 빨가벗은 모습을 비춰보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 여러분, 눈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빼버리고 그냥 천국 가는 게 낫다.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고요. 오른밤 맞으면 왼밤을 돌려라. 여러분, 시도해 보신 적이라도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결국 거울이죠. 우리가 얼마나 모자란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야만 주님의 은혜가 채워질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것은요,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이 좁다는 말은요, 상징성이 있어서 실제로 좁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할 거고, 이 좁고, 그러나 이 좁다는 말 또 하나는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심리적으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좁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것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신약을 연구한 분인데, 이분은 학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구원에 대한 전체를 공부하고 신약을 평생 연구한 분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도록 그림으로 딱 그렸습니다. 여러분, 콘이라는 거 있잖아요. 콘. 자, 넓은 문이 뭔지 제가 첫 번째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문은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마구 들어가서요, 폐기 돼요. 천국 문이 닫힙니다.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시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천국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개념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합니다. 교회를 다녀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지식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이 넓은 문의 특징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전혀 버릴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절대로 자기의 더러움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하고 악한 상태에 있는지 이 문제를 주님과 나누지 않습니다. 대신 종교 생활을 배웁니다. 심지어 열심히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욕망을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내 삶은 내 것이다. 이것이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죠. 뜨거워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금방 식죠.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통해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관심사로 삼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런 기독교인이 많아질 때 세상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이런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관심이 없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때야 되는가 관심이 없죠. 적어지죠. 반대로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온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최고의 관심이 주님인데, 천국만 필요한 사람은 나를 채우는 것에 모든 집중 관심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넓은 문입니다. 반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어떤 건가? 두 번째 그림입니다. 문이 작아요. 주님이 바늘귀에 계신 적 있죠? 바늘귀. 작은 이유가 상징성이 있습니다. 작아서 어려워요. 물리적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의식적으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가고 싶지, 그 길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앙을. 그 입문이 뭐냐?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떤 상징성인지 아세요? 여러분, 좁은 문은요, 모든 짐을 다 지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는 못 들어갑니다. 좁은 문은 내 자랑, 내가 조금이라도 착한 행위를 했던 모든 행위들, 그 내 모든 죄악의 짐들 전부 벌거벗어야만 내 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의 1장부터 3장까지 율법을 그렇게 얘기한 것은 좁은 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다음에 율법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간의 죄를 계속 설교했습니다. 언제까지 했냐? 사람이 죄를 깨달을 때까지. 그래야만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됐기 때문에.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을 가질 수 없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요, 유대 남자가 말 거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어요. 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여자한테 말을 것입니까?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는데, 이 여자는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즉 종교 생활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 산에서 선조들이 예배하고 저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원하니 지금이 그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요, 자기를 노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넓은 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요, 천국 문은 막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이 여인을 좁은 문으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맞다. 네가 지금 사는 남자가 5번째 남자인데 남편이 없다는 게 맞지 않냐. 이 여자를 좁은 문으로 데려 들어와서 성적으로 간음하고 타락했다는 그 모든 사실을 벌거벗기신 것입니다. 이게 좁은 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욕망을 따라 살아왔는지, 간음죄를 지어왔는지 그 회개의 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요, 탁 트인 자유함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갑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확신 속에 있습니다. 자유의 문이 열린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모든 묶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 여자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사람들을 피해 살던 이 여인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쁨으로 뛰어가서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뛰어가서 이 여자가 했던 말은 나 주님 만났다. 와 보라. 여러분, 그 모든 수치를 오픈할 수 있는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천국의 삶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구약의 율법처럼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십니다. 그걸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의 참된 제자의 기준에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고통스럽게 그 기준에 미달된 사람인가, 부족한 자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인은 살 길이 없습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라고 깨달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감격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이 잉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으로 들어간 사람입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입니다. 그치? 좁은 문은 생명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좁은 문을 3가지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이 말씀, 좁은 문은 어떤 문인가? 좁은 문은 회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나를 벌거벗어야만 들어가는 길입니다. 왜 좁다고요? 내 생각과 내 의식과 내 감정과 내 심리가 그 길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구원받는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요, 평생의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좁은 문으로 통과하면, 회개의 문을 통과하면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인지 아세요? 좁은 문은 은혜로 우리 인생 전체를 덮어주시는 문입니다.
나를 과거에서 건져내 주시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시는 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을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감격의 문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느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학교에서 1등한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요즘 이 코로나가 터지고 주식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주식 올랐다고 기뻐하는 사람들 얼마나 흔히 봅니까? 반대로 주식 떨어지면 슬픔 속에 있습니다. 그 기쁨이, 돈 때문에 기쁨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왜?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밥 먹다가도 생각나는 기쁨이죠. 여러분, 기뻐할 게 없는 분들은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은혜로 덮어주니까 내가 새롭게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간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다르게 살고 싶어 라고 떠들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네가 무슨 거듭난 사람.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시작됐다는 거예요. 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좁은 문은 회개를 통과하고요 은혜로 덮이고 나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는 문입니다. 이 넓은 자유 속에 들어가는데 이 자유가 죄를 짓고 싶은 자유가 아니라 주님을 닮고 싶은 자유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과 결론 사이에 뭘 갖다 놨는지 아세요? 산상수훈의 윤리적인 수많은 가르침과 오늘 읽은 13절 이하의 결론 사이에 그 사이에 끼어있는 말씀이 뭔지 혹시 아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합니다. 뭘 구하라는 것일까요? 이거는 다음 주에.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좁은 문은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좁은 문은 삶을 변화시키는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왜? 성령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동행의 문입니다. 혼자 사는 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찌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평생 죽는 날까지, 살다가 죽는 날까지 이것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저분 때문에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가고 싶다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은혜가 한 명에게도 일어난다. 한 명에게라도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제 소원은 뭐냐면 그 일이 한 명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심리적 상태가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노출하고 싶지 않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끝이 멸망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한 곳에 더 계시는데 통회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를 다시 살려주기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벌거벗고 신앙생활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영적 생활을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인지 알고 맺어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신 이 감격을 아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찌르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거룩한 생각으로 인도하시는 이 내적인 증거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믿음의 길로 들어가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 길을 선택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할 때,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서 자유를 누리되,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점점 살아가는 이 자유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에 맞추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믿고 싶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자유롭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이며, 그리고 결론에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그 길이 넓어서 사람들이 가기 쉬워하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의 의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의 문을 통과하게 하셔서, 회개를 통해 은혜의 문을 통과하게 해서 구원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완전함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함이 시작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 그 구원의 은혜 좁은 문으로 들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추고 꽁꽁 싸매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교만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오늘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다시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자리에 똑바로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